자, 옆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합시다. 우리의 신앙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영적인 존재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이것처럼 우리 인생 최대의 행복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누리고 산다는 걸 안다면 이거 이상 기쁜 신앙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 느끼고 사십니까? 네, 그러셔야 돼요. 이 사랑을 느끼고 산다면 우리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이 세상 어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이 사랑만 내가 좀 확실히 받고 있다면은 우리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사랑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이것처럼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최고의 행복이죠. 우리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님의 3대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제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3대 제자들이 신앙관을 강조해서 그 신앙관, 자기 신앙을 주장하는 그것을 내세운 신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예요. 이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항상 초대교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아무리 세상의 슬픔과 절망이 있는 이 세상 속에도 우리는 하늘에 적을 둔 사람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 희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박해도 핍박도 이기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강조되고 있는 신앙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만난 거예요. 믿음을 그분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직 의인들은 믿음에 의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대표하고 믿음을 강조한 사도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죠. 근데 오늘 읽은 요한 1, 2, 3서는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다 쓴 사람인데 이 사도 요한은 뭘 대표하냐면 사랑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랑 듣기만 해도 우리 설레이죠.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초기에 있어서 신앙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서는 가장 강하게 신자의 마음에 동감을 준 것이 바로 베드로가 소망이에요. 소망. 신자의 마음에 가장 감동을 줬죠. 그 다음에는 바울의 이 서간을 보게 되면 바울의 서간은 마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로서 이 요한서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세 시대 이 로마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가지고 모신 교회들이 그들이 캐톨릭 교회에서 언제나 소망을 강조했어요. 소망을 강조했고 그 다음 나타난 프로테스탄트는 이 신교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울은 그 신앙을 받아가지고 오직 믿음을 강조한 교회예요. 믿음이 반석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최후에 일어나야 할 교회는 바로 오늘
요한을 스승으로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사랑이 우리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계시록에도 라오디아 교회에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 다 사랑이 식어 냉랭한 사랑이 없는 이런 삭막한 세상을 산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우리는 아름다운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다음으로는 열심히 불타가지고 믿음, 신앙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앙. 그럼 마지막에는 무슨 시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미 사도 요한 시대에 사랑에 결핍된 그 당시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소망의 희망, 그 환희, 희망, 소망의 환희로 날뛰는 신앙이 있었고 한때는 또 한때는 믿음만 깊숙이 빠지는, 믿음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 가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말아라. 소망만 주장하고 그다음 믿음만 주장하지 말고 거기다 한 건 더 나가서 그건 불완전한 신앙을 깨닫고 더불어 첨가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오늘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서두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제자들, 자기 교회 나오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신자들에 대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속한 이런 세상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자 해서 크리스찬 서로의 그 사랑을 호소하는데, 하지만 크리스찬의 사랑의 원천은 내 어떤 사람에게 각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독생자 때문에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려 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세상에 자식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만큼 귀한 존재가 없죠. 나보다 더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은 낳아서 기르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지옥의 분도까지 내려가면서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먹이고 젖먹이고 입히시고 걸음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자기도 먹을 거 못 먹고 약간 임신하기도 것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나와서 옷도 좋은 거 못 입고 그냥 뭣도 안 부리고 말이죠. 그리고 낳은 거예요. 생명 걸고 낳았어요. 지옥의 문턱까지 내려가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전부를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어머니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이 어머니, 부모는 만약 자식을 위해서라면 전 세계를 다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나타난 사랑이에요. 이것이 모두 진실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잃고 가장 귀한 것을 사람은 잃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다녀봤지만 참 슬픈 게 부모 밑에서 자식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먼저 가면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 어머님들이 아버들이 우는데 그 차마 들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경상도 사투로 불더라고요. 어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다 자백 지방 특색대로 우는데 진짜 너무나 슬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더구나 외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 외아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요.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나에게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희생의 극치예요. 희생의 극치가 이것은 더 이상되는 희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최대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깊은 의미는 자기 아들을 잃은 경험을 가진 자만이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사도 요한은 여기 사랑이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요, 나 같은 사람,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사이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아니라 화목제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가 본래 사랑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가하고 십자가의 대못을 받게 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쳤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들 같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워진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내기 위해서 그 외아들마저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혹시 용감히 죽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 죽은 게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의 증거예요. 예. 어느 한 사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 사랑은 정이 있어야 돼요. 정 때문에 살고 정 때문에 사랑하는 거 참 많습니다. 이 정은 사람이 이것을 지배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정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수동적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서로 교환적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정을 줘서 나도 정을 주고, 누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 그러면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게 되죠, 마음이. 100%는 아니지만 누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좋을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 그러면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한쪽만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가 내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럼 나도 등 돌려요, 안 돌려요?
돌리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상대가 등 돌리면 나만 우린 그 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또한 그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교환적인 사랑이라 해도 이것은 사실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렇죠? 땅에서 내가 준 것만큼 상대도 또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건 아주 우리 본능이죠. 공통적인 그런 마음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얘기한지 모르지만 청소년 수련하면 거기 조그만 강아지 새끼 하나 있어요. 근데 그놈이 저 밥 주는 그 우리 직원 임지사한테만 졸려 따댕기고, 저희가 가면은 가끔 가니까 내가 도둑놈인 줄 알고 이게 막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아요. 저거 민물이니까 모르겠지. 그래도 사람은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면 내가 딱 짚고 대드니까 구두발로 한번 찼단 말이에요. 어딜 말이지 자기 주인도 몰라보고 말이지 그러냐 했더니 깽깽대고 도망가더니 여전히 또 짖는 거예요. 적은 개도 뭐 한 대 맞으니까 더 무서워요. 사자같이 대드는 거예요. 몽 데리고 가도 도망가면 또 짖어요. 뭘 쫙 붙이면서 말이에요. 나 그렇게 악종도 처음 봤어요. 그냥 그다음부터 만나면 이러면 남한편 사설 피하고, 이제 겁나서 이제 뭐 그 또 짖어요. 또 주인이 막 짖어요. 저희 집에 같이 가면은 딴 데 가면 안 짖다가 저희 집에만 가면 막 짖어요. 저희 집 근처에만 가면은. 그래서 그냥 도저히 이걸 어떻게 강제로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싶어가지고 저놈한테 맛있는 걸 좀 한번 줘봐야 되겠다. 마침 갈비를 먹었어요. 죄송하지만 뼈다 있지 살을 다 안 먹고 내가 두루마기 부숴가지고 곰을 가져가가지고서 의자에 부니까 이게 와서 금방 내한테 와요. 먹고 좀 별 수 없대. 지가 할님 봤더니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저도 뭐 맛있는 건데 내가 안 먹고 줬으니. 그래가지고 그걸 배불리게 먹었어요. 아주 정신없이 먹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봤는데 이놈이 말이죠, 나를 봤어요. 어땠을까요? 언제 그러냐 싶고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아침에 산책 나가면 우리 집 앞에 딱 앉아있어. 그게 대문 앞에. 사람보다 훨씬 예쁜 거예요. 여러분 걔 미워하지 마세요. 나도 미웠었는데 그게 미우면 점점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날 졸려 따면서 내가 내 앞장 갈 때 앞치가 앞서가고 다 다른 거 다 쫓아봐. 뱀이고 뭐고 다 보더니 또 뒤에 따라오고 한 시간 동안 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참 걔가 영리하게 그렇게 똥개들이 영리해. 우리 또 오니까 또 집에 또 따라와요. 그래 뭐 줄 거 있어야지. 줄 거 하고 주워 보니까 이번엔 돼지 삼겹살 있더라고. 그거 조림하는 걸 있었어. 그걸 또 뒤어갖고 말이지.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안 먹고 가죠. 그걸 또 밥에다 싹 비벼가지고 콩밥에다가 또 싹 비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주려고 이뻐가지고. 그래도 만났어. 또 불러 또 와. 그래서 그놈을 이제 또 그릇이 없어가지고 또 우물가에 가서 또 그릇 또 다 예쁜 거 다 씻어가지고 다 한 장 차려주니까 얘가 환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얘가 내가 아침에 나가니까 얘가 또 나타났어. 자기 고기 주는 이게 큰 집 주인가 보다 싶어갖고 말이야. 이번엔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운동장에 가서 얘가 떼굴떼굴 구르는데 나는 세상에 그렇게 이쁘게 춤을 추고 아양 떠는 게 처음 봤어. 고개를 이리 갔다 이리 왔다가 뒤집었다가 아프셨다가 그냥 춤을 추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뭘로 표현할게요. 아니 난 한동안 나 기억 바라봤어요. 아니 개인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해요? 내가 고기 줬기 때문에 사랑을 줬고 조금이라지만 걔는 정말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사람의 그 사랑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것이고, 동물의 사랑도 아름답잖아요. 개가 그 새끼를 사랑하고 사자가 그 암사자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 이게 이 땅의 정의 사랑이에요. 정 때문에 한번 줬기 때문에 그 정을 교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거역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가시관을 씌우게 한 그러한 우리 인류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고, 이것 때문에 그는 생명을 아낌없이 버렸다 이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이르러서 정이 아니라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의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인다면 가서 어떻게 가서 우리가 선물도 갖다 드리고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안 계신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밉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증오하고 미워해야 할 우리 죄인들,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최대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너무나 위대하고 우리들은 도저히 이것에 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보답을 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어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의 제사, 예배 등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복음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를 대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우리 박해하는 이런 사람까지라도 형제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육신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천국 갈 사랑,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왜? 이 사랑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때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이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못 내려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면, 그들을 죄사함 받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면, 이것처럼 위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면 이것이 가장 위대한 전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신비스러운 걸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신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지를 체험했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임재보다도, 그런 신비스러움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이 사랑을 베풀면, 천국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을 베풀게 하면, 이 사랑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속에서 완성해 나가신다. 완성해 나가지고 이런 사람은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종말이 와도 이렇게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해서 천국 가면 이 사랑을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영혼 사랑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했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한 밤에 가도 안 들어온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건 우리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소양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이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유 빈부귀천 학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진리죠. 이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찬 러브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날에 정말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내 공로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 찾아가가지고 바닷가에 갔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떡과 생선을 가지고 가가지고 해변가에 굽고 만찬을 조반을 해놓으면서 얘들아 불렀어요. 그래서 지들이 막 해변가로 달려갔어요. 헤엄쳐가면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나는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난 약한 사람이고 배신도 했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있는 거 주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3번씩 다 부르는 거예요. 내 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 같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양들, 무지몽매한 양들, 그들을 목회하고 그들을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점심 사주고 못 사주고 사랑하는 것이지만요, 빈말로도 할 수 있지만요, 그보다 진정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등을 돌렸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몇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과 같이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을 잘 목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훈계하고 말이지. 다들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나름대로 우리가 대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했다고 만드는데 여러분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큰 교회를 이뤘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업적을 자랑하겠어요? 자선사업 자랑하겠어요? 아니에요. 얼만큼 지옥 갈 영혼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냐,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다 주님의 제자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싸워보세요. 주님 얼굴 가리우고 전도는 고사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뭔 소리 있겠어요? 나는 강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사회를 정화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질문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멸시하고 너를 원수하는 자를 네가 정말 사랑했는가 했을 때 주여, 대변할 수 있는 주여 저는 주인이소이다, 그 말밖에 우리가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도이죠.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로 만드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12절 말씀 그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전도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혼 사랑한 우리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복음 증거해 보세요. 진짜 핍박을 많이 받아도 한 번 가가지고 문전 박대했다 할지라도 한 10번씩 가보세요. 10번씩. 다시 오지 말는데 왜 왔냐고 그냥 모독을 줘도 또 가는 거예요. 몇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 봉사 때 가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 않을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랑할 때, 이렇게 정말 영혼이 불쌍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불쌍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볼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가서 모든 사람이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자와 함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형제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형제를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성전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상도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할 때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완성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다 중요한, 그 중에 제일은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서 만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을 다 통과해서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다고 소망과 믿음을 무시해서 안 되지요. 그 참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단계니까요. 마지막 사랑까지 올라가야 된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의 죄 위에서 그 아들을 보내어 화목제물로 하셨다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곧 이 사랑, 오늘 이 사랑을 오늘 감격하고,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 속에 빠지고, 오늘 이 사랑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